오늘 드디어 전도서를 마칩니다. 오늘 11장이지만 저희 11장이 짧아요. 그래서 11장, 12장 이렇게 같이 해서 저희가 오늘 전도서를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는 이유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10장의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11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 것인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방책인가,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의미가 참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물의 떡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 제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이쪽에 난시가 지금 되게 심하게 와서 이렇게 모니터로 글씨 보는 거는 적당히 보는데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지금 저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합니다. 당분간.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떠듬떠듬 읽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 도로 찾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양식을 얘기합니다. 레헴인데 이거는 이제 양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식량이죠. 이런 것을 물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전통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 위에 양식을 던진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사실 낭비 같아요. 아니, 먹어야 되는 귀중한 양식을, 생명 같은 귀중한 양식을 그냥 물에 던진다. 물에 던진다는 것은 그냥 버린다라는 의미거든요. 나한테 다시 되돌아올지 못하는, 그냥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로 물에 던지는 것은, 여기서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물에 던지듯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푼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얘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얘가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 날 후에 보상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절은 자선을 베풀 때에도 여러 몫으로 나누어서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제 나누어서 넉넉히 베풀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만 베풀었으니까 나는 잘한 것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힘이 되는 대로, 내 형편 되는 대로 넉넉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해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푼다라는 것이 내가 나도 베풀지만 인생을 알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베푸는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면 나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상업적인 충고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과 재정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간혹 몇몇 분들의 해석 안에 나오는 건데, 물에 양식을 던지는 것을 무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 해석도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솔로몬이 해외 무역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배경으로 한다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절을 투자를 한 후에 이익을 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투자를 여러 곳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 어느 것이 잘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해석은 이쪽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양식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자선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투자는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위한 목적이지만 양식을 물에 던지는 거는 그냥 버리는 행위예요. 더 이상 내가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을 돕는 행위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적절해 보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행위는 사실 언뜻 보기에 되게 손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베품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남을 도울 형편이 되지만 훗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때가 되고, 그때가 됐을 때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이 될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꼭 붙잡고 내 것만을 잡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부를 실컷 모았지만 그 부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내가 아무리 실컷 모으면 뭐예요? 남겨줬는데 자식이 다 써버리거나 남겨줄 자식이 없다거나 뭐 아주 부적절하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부이기 때문에 있을 때 넉넉히 나눠주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교훈을 이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기 마련이고 큰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면 쓰러진 방향에 그대로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 질서에 따라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은 자연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바람만 바라보거나 뭐 비가 언제 올지 구름만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좋은 것은 기회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것은 왜 이러냐면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막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두드리고 정보를 막 찾고, 요즘 같은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보를 찾아요. 근데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어때요? 사실 그 미로에 빠지게 돼요. 헤어나올 수 없는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의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장 적절한 기회를 못 찾는 거죠. 그냥 그렇게 찾다가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바람 많이 대비를 한다고 하고 정보도 많고 과학도 많이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기상 예보를 본다 그러면 요즘은 기상 예보가 되게 많이 정확한 편이에요. 며칠 뒤에 추워진다 그러면 되게 추워요. 그렇지만 태풍의 길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기상의 예보가 정확하다고 해도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는 태풍 마음이에요. 이렇게 간다고 예보했는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마음이에요. 아무리 정확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인간 존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문제도, 우리가 임신 출산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거, 이것만큼 신비가 없어요. 자연스러운데 매우 신비로워요. 그렇죠? 몰라요.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임신을 해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임신을 안 해보신 분들은 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탁 나와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간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의 문제, 모든 많은 과실을 맺을지 아니면 조금만 맺을지 아니면 완전히 폭삭 망할지 이거는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는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영역은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7절은 다시 한번 빛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빛은 아름다운 것, 보면 즐거운 것으로 성경에서는 빛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 활력, 웃음, 행복 등을 상징하고 있죠. 해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빛을 한껏 받으면서 사는 삶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햇빛 찬란한 날도 있지만 캄캄한 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햇빛 찬란한 날도 있지만 캄캄한 어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밝고 행복했는데 내일 갑자기 어둠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항상 끝까지 어둡지는 않아요. 또 어느 날은 또 그 어둠이 거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모든 일이 끝나서 야신난다 하고서는 룰루랄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참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시간이 좀 있는 김에 안경이나 좀 바꾸자 그래서 안경 좀 갔다가 이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러 갔는데 갑자기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행복했던 연말이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비극적인 연말이로 순식간 그 말 몇 마디 검사 한 번 말 결과 한 마디에 비극적인 결과로 맞이하게 됐고 지금 이제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걸 애써 붙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정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렇게 인간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면서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날, 즉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날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해본 결과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지식을 얻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지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만족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해 아래 사는 인간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해 아래 사는 여러분, 해 아래 삶이 참 덧없습니다.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으냐면 청년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자는 노년인 것 같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다 더덥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경험하고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노년 같아 보여요. 노년 중에서도 많이 깨달아본 노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음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직 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주는 훈계가 그다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9절부터 이제 12장 7절까지가 전부 청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훈계입니다. 9절은 청년에게 하는 권면으로 젊은 시절, 즉 어린 때를 즐겁고 기쁘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는 권고는 딱 들은 순간 뭐가 생각나요? 이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사사기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좋은 권고인가? 뭔가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권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맘대로 살아도 좋아. 다 괜찮아.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해. 하나님께서 네가 한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고 매우 역설적인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다운 방법 아니에요? 되게 내가 다 해봤는데 다 떼더라. 너 다 해봐. 근데 결과는 네 알아서 해. 진짜 무서운 말이죠. 예, 10절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으로 분노와 악을 물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노 우리말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죠?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근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원어로 하면 분노, 화, 앵거 이런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못 이겨서 막 분노하고 혈기왕성할 때 막 화를 많이 내잖아요. 못 참잖아요. 젊은이들 못 참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화를 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는 왜 그렇게 못 참겠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힘이 빠지니까 좀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못 참아요. 힘이 좀 빠지면 참아져요. 예. 그런데 그 분노가 분노와 그다음에 나쁜 것들, 악한 생각들이 너를 망치지 알게 하라는 것이죠. 예, 물러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지내면 그 좋은 시절, 분명히 젊으면 분명히 좋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행복한 시절이에요. 물론 요즘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 시절이 참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에요. 몰라요.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참 좋은 시절이에요. 예,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네, 어디든지 내 발대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체적 힘과 아직 기회들이 있는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빛나는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빛나는 시절을
분노와 악으로 망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 그렇게 되면 매우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 젊은 시절이 너무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아마 자기 성질의 분노에 우리 젊은이들의 아마 실패는 대부분 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이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면 그게 청년입니까? 노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살라고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방법으로 젊은 시절을 잘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사실 잠언과 방법이 반대예요. 잠언은 직설적인 방법으로 잘 살면, 지혜롭게 살면 성공하고 어리석게 살면 실패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하며 교훈을 하고 있지만, 전도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해도 좋지만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니 잘 알아서 행동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한테는 어느 게 더 잘 먹힐까요? 어느 게 더 잘 먹히는 것 같아? 아는 거요?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사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근데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은 전도자는 그런 것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다시 청년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청년들에 대한 교훈으로 다시 한번 다시 이제 화제를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기억해야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창조주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거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며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피조물임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는 열심히 살면 나의 삶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노예 같은 거야?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이.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그러니까 나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끌어가신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리석은 선택도, 나의 잘못된 선택도 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나의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는 맨날 고민을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좀 더 좋은 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지만 평안하지 우리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어. 나의 좀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제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내가 선택을 하고 발을 내딛고 가는 거죠. 늘 걱정만 하면서 내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는지 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고민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하나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최선의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 주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안정감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신다는데 제가 얼마나 안정되게, 얼마나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창조주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사실 청년의 때 제일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일 결정적인 선택은 다 20대, 30대예요. 네, 직장, 결혼, 기타 등등 아주 결정적인 선택들은 다 20, 30대 젊을 때 해요. 그 결정이 잘못될지 어떨지 참 고민이 많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결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겁 없이 했지?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겁 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그 20대의 겁 없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신앙?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일단 가보지 뭐. 일단 신학교도 가보고 일단 이것도 해보지 뭐. 이럴 수 있었던 밑바닥에는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1절 하반절부터는 그 창조주를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그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1절 하반절, 2절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6, 7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지기 전에. 그래서 3번을 얘기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어려울기 전에 미리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미리 힘들어져서 아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미리 먼저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권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 젊은 날, 나이가 늙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빛이 다하기 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인생의 빛이 다하기 전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거는 보통은 이제 비가 오고 나면 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비가 오고 나서 구름이 다시 오기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비가 오고 나서 구름이 개이고 밝은 날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비가 오기 전까지, 구름이 오면서 다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다음 비가 오는 그 사이를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이 사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청년의 때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마냥 긴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은 청년이죠. 근데 몸은 청년이 아니에요. 네,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그 길지 않은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늙음에 대해서 쭉 길게, 나이 먹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해요. 여기 이제 시이죠. 일종의 시인데, 노년에 대한 시, 늙음에 대한 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3절에서는 집을 지키는 자는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우리의 뼈. 이 골격들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해지니까 떨게 되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란 말은 힘이 빠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은 이제 치아를 상징하고 있죠. 치아를 상징하면서 점점 치아가 약해지고 빠지고 잘 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창틀로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은 눈이 점점 침침해질 것이라는,
저처럼.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들은 뒤에 맷돌 소리와 연결해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의미예요. 약간 문 창틀이 이제 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소리랑 연결되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새소리에 잠을 깬다는 것은 잠이 없어져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잠을 자작해서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더 이상은 예전처럼 곱게 나지 않고 목소리도 쉬고 나중에는 소리도 잘 안 나요.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노인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는 것은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길을 다니는 것도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메뚜기를 끌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강아지 산책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메뚜기를 내가 이렇게 들잖아. 이거 되게 가볍잖아요. 메뚜기 드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얘를 들질 못해서 내가 얘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욕이 그칠 것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케이퍼 열매가 효염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케이퍼 열매가 뭐냐면 그 최음제라고 알려진 것인데 최음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반절은 그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왜 이렇게 나이 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 몸으로 다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써서 우리 아픔을 이렇게 콕콕 찌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나이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나이 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잘 걷지 못하기 전에 잘 들리지 않게 되기 전에 잘 안 보이기 전에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정말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고 싶어도 참 많은 제안들이 와요. 교회 열심히 오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봉사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청년들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슬픈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창조주를 잊어먹는 시간도 오죠. 이건 자의가 아니라 질병으로. 어떨 때는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 중에는 그 창조주를 하나님을 잊는 경우도 생겨요. 뭐 그거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도 다 청년의 때예요. 아직은. 그다음에 마지막 6절에서 보시면 다시 모모하기 전에 들어오는데 이제 죽음이 오기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망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인간의 죽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금과 은 같이 귀한 육체가 더 이상 생명을 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은 죽은 후 사람의 육체는 원래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제 죽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늙어서 죽기 전에, 즉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며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제 그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시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로 시작한 전도자의 말은 8절에서 다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헛된 삶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 해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삶이 헛되니, 그러니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전도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도서의 에필로그,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도자를 지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 지혜에 대한 지혜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그러니까 이 목적, 전도서의 목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젊은 사람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되게 유용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들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박힌 못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지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서 나의 어떤 가치관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잘못을 막 지적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찐멀리라는 학자는 전도서를 가시 박힌 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를 찌르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셨나요? 전도서를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 공부가 여러분에게는 피곤하게 한 것인지, 공부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단순히 피곤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고 넓혀 주었는지, 아니면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이 되었는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지요. 전도자는 그동안 이 전도서는 그동안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어떤 성공지향적 혹은 결과지향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너무 힘겹게 힘들고 우울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 계속했어요. 이 말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청년 때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계획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선을 베풀며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으셨길 바라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근심에 쌓여 하루 매일매일을 힘들게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이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삶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